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회심 이후 지금까지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의 소식을 알리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계속 세상의 박해와 정치 권력들의 이용거리만 되며 살아오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사형수로 죽어가게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도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이런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성도의 이 길로 기꺼이 나아가라, 이걸 권하는 1장 초반부의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건데, 근데 자신의 게으름과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정말 이것은 바른 가치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경우는 자기가 게을렀고 자기가 나태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이 받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당연히 이 부름받은 이 길로 나아갈 것을 권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의롭고 진실한 길을 그렇게 걸었다고 해도 그 길에서 걷고 있는 그 자신을 만약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거기다가 뭐 악성 댓글을 단다던가, 그럼 이제 아무도 그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걷는 이 소중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른다면 정말 그 길을 크게 그래도 묵묵히 걸어간다,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또 언젠가 변화될 세상을 바라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 자신이 죽기까지 정말 기대했고 바라던 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을 보지 못한 채, 뭐 우리로 말하면 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끝까지 보지 못한 채 만약에 죽을 지경이 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희생하며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 길이 온전한 길이었나? 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때 비록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 그 사람의 그 진심을 믿어주고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그 변화를 꿈꾸고 그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어쩌면 바로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고생의 길을 왔던 사람이 비록 많은 결과가 아니어도 한 사람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용기가 날 수도 있는 게 사람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박해받는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 멸시와 모멸당하고 끝없이 조롱당하고 심지어 존재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이런 나의 믿음을 몰라준다면 참 고통스럽고 외롭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함께 가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 이 비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을 경우 외롭고 절망스러울 수 있는 건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소망을 이해하고 그래서 같은 소망을 품은 이런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참으로 내가 순교의 길을 걷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일, 내가 너를 위해, 뭐 내가 너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죽음의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거의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그 믿어온 바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디모데라는 그 옆에 누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그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을 참고하면 일단 그런 글을 끝까지 섬기던 사람이 누가가 있었고 또한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글을 볼 때마다 이런 박해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에베소에서 그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믿음의 길을 걷는 디모데로 인해서 정말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감동과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죠. 디모데와 같이 늘 변함없이 열악한 지금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 부름받아 그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져 가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늘 어눌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어떤 고민 끝에 생각할 때마다 어떤 절망의 위기에서도 결국 솟구치는 감사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함께 걷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내주는 그런 우리 지체들 분명 같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음을 핑계대기보다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해내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과 환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과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 리더들을 볼 때 좀 참으로 눈물겹게 감사하고 힘이 나죠. 반면에 같은 상황과 환경을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않으려고 이제 멈춰선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백슬라이딩 하거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변명하기 위해서 뭐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열심히 그거를 이겨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막 탓하고 결국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성장해야 되는 길에 서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장하는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믿지만 근데 어쨌든 참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든 게 목회자고 아마 그런 걸 보는 리더의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 그러니까 리더들의,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들의 하나 같은 기쁨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그 말씀을 성실하게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비록 저들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녹록치 않아도 그 말씀과 약속대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거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또 일어서려는 그런 태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 있기에 그 부르심 따라 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게 부모의 기쁨 또 목사와 리더들의 기쁨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런 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 살아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성장하고 변화되는 정말 그런 성도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렇게 목회자인 바울에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할 것을 알기에 참 그립고 보고픈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보면 굉장히 서로가 신뢰를 쌓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전쟁에서 서로의 목숨을 책임지고 함께 걸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를, 내 생명을 책임질 그 약속을 그 전우에게 맡겼기 때문이고 그가 또 서로에게 이런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함께 보면 그립고 보고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의 영향을 받을까? 또 성인 잡지에 더 영향을 받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하는 그런 이 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영향을 더 받을까요, 목사는?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거에 더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목사니까 그래도 성경에 더 영향을 받을까?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도 목사도 사람인데 자극적인 것을 어떻게 피하겠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거기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질문한 분의 대답은 그거예요. 목사라고 해도 결국에는 어느 것을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꾸 함께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과의 접촉점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늘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많이 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옥토박 같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그렇게 정말 말씀에 민감했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닫고 깨달은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또 목사나 리더들에게 또 큰 감동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힘을 주는 그런 게 확실하거든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하냐, 1등이냐, 3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주어진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거를 볼 때 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면서 그가 일생 살아오며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성도로서의 삶의 그 지침들, 자기가 가진 한마디도 노하우를 전부 쏟아내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고 싶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험한 사명의 길을 달려와서 이제 다가올 죽음 앞에서 지나온 일들을 이제 쭉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을 그동안 함께 하면서 뭐 다 줄 것처럼 떠들고 좋을 때 그렇게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난 거예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끝까지 그 약속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귀중해서 그런 디모데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주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지금 소중한 부름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자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목회 현장이 그런 거라고 그랬죠.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는 A라는 사람과 또 다른 리더가 바라보는 A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A라는 사람, 이게 전부 같이 얘기가 돼야 잘 분별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고 저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바른 영적 성장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줬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왔을 때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고 분별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과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진단을 위한 거지 그 환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리더십 모임에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맡겨주신 이 생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바르게 파악하고 분별하는 거. 이거 영적인 바른 진단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말하려는 그게 아니고 이 생명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 생명을 맡은 자들의 소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한 그런 나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이런 특히 대화할 때는 조심하면서 정말 영적인 바른 진단을 하고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서는 사역을 위한 지침,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너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라고 존재의 이유,
이 땅에 이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이유, 사역의 목적을 말합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바로 이러한 명령 가운데, 이런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도란 뭐예요? 교회당 건물을 열심히 왔다 갔다 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부르심 따라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이라는 건 몇몇 열심히 있는 기독교 환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구원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것이 그냥 삶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되고 신실하게 뭘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생명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새기고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영적인 아비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심으로 설득하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이걸 성령의 파도를 탄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파도를 타지 않고 그냥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말빨과 우리의 이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이게 자꾸 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종교주의, 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더 열심히 그 일을 하시거든요. 준비하신 그 영혼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영적인 파도에 때에 맞게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먼저 성령과 동행하여 그 길을 달려가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간다라는 이 사역은 무슨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며 겪었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충성된 삶과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래서 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는 이 사람이 완전히 금그릇이고 은그릇 같아 보인, 귀중한 그릇 같아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똥만 차서 설거지가 하나도 안 돼서 결국 당장 써야 되는데 쓸 수 없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낡고 오래돼 보였는데 보니 깨끗하게 잘 닦여지고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언제라도 그 즉시 주인이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봤던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스펙이나 외형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 중심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정욕을 다스려서 바른 에너지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기에 분출될 수밖에 없는 이 에너지를 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 가치와, 그러니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정욕, 욕정, 욕심에 대해서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피하라고 말하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거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지금 대부분 피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젊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본능적인 정욕의 욕심들을 우리가 잘 피하는 것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즐기게 되는 정욕을,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장소와 그런 모임들을 피하고 일부러 나의 영이 깨어있을 수 있는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되는 그런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우리 교회 지체들과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비롯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모임들에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붉은색을 가까이 한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검게 물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적이고 본능적인가? 내가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냐? 이걸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변명과 핑계로 온 일생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내 주변을 보면 알아요. 내 삶을 보면 안다고요.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나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걸 즐기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런 부류들과 유유상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말씀 지향적인 그런 친구들, 그런 공동체, 그런 소그룹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고자 해도 어떤 이유에서든 막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세상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든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를 만나면 결국 무슨 일에든 핑계와 변명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은 결국 물들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하게 그 사람의 내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삶을 살다가 휴식과 충전을 위해 좋은 것을 찾는 그런 여행? 좋죠. 좋지만 근데 일부러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내서 돈을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좀 찾아가고 함께하는 것. 그 선교를 함께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말 그대로 그냥 육신적인 본능과 욕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막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 문화 아닙니까? 모든 문화와 흐름이 그렇게 욕심대로 사는 것을 부추기고 충동질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흐름이 그렇게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것을 칭찬하고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런 죄에 같이 편승하지 않으면 무슨 뒤처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제 욕정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에 점점 그래서 열이 달아올라서 이제 그게 이제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심판받을 죄악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까지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이 분명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그런 사람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세우려고 하고 너의 느낌대로 살아라. 왜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능대로 사는 것을 이게 좀 교회 안팎으로 다 추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결과는 뭐냐? 무감각증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이 없어, 하나님의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그렇게 본능대로 사는 사회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명과 핑계를 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을 주신 분이에요. 그 본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피폐할 정도로 본능을 뭐 억제시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본능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핵심적인 거라고요. 적절한 절제와 인내의 삶이 필요해서 그렇지 이게 마구잡이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은 사실 그렇게 가다가 보면 나중에 지쳐요. 그게 더 나중에 식상한다고요. 그러나 지금 좀 절제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해서 가는 그 길이라도 거기에는 이상하게 더 보람이 있고 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만나고 또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는 너무도 그 절제와 인내의 선을 쉽게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느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충동질을 하면서 지식으로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수니 뭐 이런 나름대로 사회에서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부터 교묘하게 아주 그런 욕정대로 사는 삶을 아주 법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이 좋은 머리로 막 훈련해가지고 문화적으로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세대.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물로 완전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도 그들은 그걸 몰랐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그러다 심판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시대와 같은 거예요. 또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그 롯의 딸들처럼 그들은 남자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문화와 뭔가 구별됐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도 교회당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아버지 눈치 보고 종교 눈치 보고 그냥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 세상의 문화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단지 모른 척하고 그냥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사실 속으로는 이미 젖어들었고 그리 살다 보니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라는 건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진정으로 가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뭘 지금 진정으로 자꾸 가까이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내 이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에서 근묵자욱하듯이 그런 삶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서 나의 시간과 돈을 지금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사는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있는 것에 따라 물들어가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의 삶은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고요.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바다의 물고기가 그 바다의 짠물에 절여지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가듯이 또한 그 바다의 엄청난 압력에 눌려서 폭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다의 압력을 이용해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의 맛에 절여들지 않고 또한 세상의 압력에 파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직진해가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십시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롯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지도 않고 세상과 꼭 닮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세상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내는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각자가 선 곳곳에서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둠 속에 빛을 밝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주셨는데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보다 더 어둡고 썩은 곳을 찾아 헤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가 참으로 귀한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함께 한 부르심을 위해 가는 위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모든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귀한 동역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만나고 듣고 보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더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주의 지체들과 함께하며 주야로 주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 지체들을 만날 때 함께 주님의 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거룩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